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해외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뭔가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이제 매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한 교회였죠? 처음 사랑을 버렸던, 잊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뭐 다른 것들로 예수님의 많이 칭찬을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또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고난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책망보다는 예수님의 위로가 더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의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버가모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양다리를 걸친 교회였습니다. 양다리를 걸쳐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세상도 동시에 사랑했던 교회인 거죠. 교회는 자연히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로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타협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지 함께 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도시 버가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처음 세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제 소아시아의 3대 도시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에베소와 서머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각각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편안했던 거죠. 그리고 버가모는 항구가 아닌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륙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는 상업적으로 조금 좀 발달하지 못한 도시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버가모 지역에는 행정이 집중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공식적으로 소아시아에 머무는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뉴욕 같은 아주 상업이 발달한 아주 고도의 문화가 발달한 도시라고 하면 버가모는 약간 워싱턴 같은 도시였다. 행정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행정 수도인 동시에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모든 책을 수기로 작성하던 그 시기에 무려 20만 권에 달하는 장서가 보관된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문화의 흐름과 방향이 뭐 유튜브나 TV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되지만 당시에는 문화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 책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책이 가장 많은 도시다라고 하면 문화도 가장 융성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최신 문화가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버가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에서 소아시아의 모든 나라의 지방에 퍼지는 거죠. 그렇게 버가모를 통해서 유통된 문화들이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이거 선서하잖아요.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히포크라테스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에서 일을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문화의 중심지였고 총독이 있는 도시였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이 있는 도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었겠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버가모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네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우스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 사이로 간주될 만큼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들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나 서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아누스, 세베루스를 위한 신전이 3개가 서 있었던 거죠. 버가모에는 이 외에도 무수한 우상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행정 수도였음과 동시에 문화의 수도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도 둘째가며 서러운 도시였다라는 거죠. 이방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버가모 지역에도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도행전은 버가모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버가모가 속해 있는 무시아 지방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버가모를 지나서 드로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로망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도로망을 타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심지어는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행했던 사역의 열매라고 보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2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잠깐 들리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꾸준히 사역하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에도 흥왕해진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버가모 지역에 전해져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이 이방 종교의 중심지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문제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죽는 모습을 보고도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행하는 대로 그들이 똑같이 더러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망쳤던 것은 어떤 그 우상 숭배를 통한 핍박,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그들이 어떠한 궁핍 가운데 처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방탕에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 받았는데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타로집 가서 그냥 재미로 내가 점 보는 건데 이거 뭐 큰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셨잖아요. 목사님이 되시기 한참 전에 이제 이모들이랑, 그때도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한 번은 점을 보러 간 거예요. 집사인데 이제 이모들도 다 집사거든요. 저희 집은 다 이제 예수를 믿는데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점을 보면서 그냥 재미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지냈다라는 거죠. 세상과 벗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의 호된 질책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 여러분은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각 교회에 알맞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으로 싸우고 무찌르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크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이 버가모 교회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집도이로서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좌우에 날선 검으로 너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가모에 뭐가 있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메스처럼 날카로운 칼로 환자의 병든 부위를 잘라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병들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시기 위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좌우에 날선 검, 그러니까 양날검을 가지고 싸웠는데 로마 군대와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은 좌로 피하나 우로 피하나 어디나 날선 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로마의 군인들처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검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검은 우리의 몸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생각까지 찔러 쪼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좌우에 날선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좌우에 날선 검으로 너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날카로운 메스로 우리의 죄를 도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만 하신 것은 아니고 칭찬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환경이 아주 열악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너희의 지역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사단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너무 어렵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제우스 신전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보좌처럼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보좌가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리켜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그 신앙의 터전이, 이들의 삶의 터전이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어려운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고 인정하시면서 너희가 그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1년에 한 차례는 의무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분향하면서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너 그래 잘했어, 황제 숭배 한 사람, 이러고 이렇게 증명서가 발급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없었겠죠. 증명서가 없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가이사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실예가 나타납니다. 안디바의 순교인데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황제 숭배자들은 그를 붙잡아서 본보기로 처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전승에 따르면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풀무에 갇혀서 불에 타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잔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와 같은 칭호는 예수님에게 사용된 칭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용된 그 충성된 증인이라는 명칭, 그 이름을 이들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책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두어 가지 일로 책망하셨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될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은 비슷한 결을 맥을 같이 하는데요.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
이하에 25장까지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빠뜨린 자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거의 목전에 둔 상황 가운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과 전쟁은 어렵겠고 또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섭외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줘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이 청탁을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싶었으나 발락 왕이 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자 어쩔 수 없이 그 청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 있을까? 이 계략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백성들의 두령들은 목매어 달림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한 연병이 찾아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이와 같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우상 숭배의 그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 신전에 나아가서 그들과 똑같이 이방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며 그 신전에서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둘째,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니골라당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앞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듯 했지만 뒤에 가서 배교를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이단인 니골라 당을 만들었고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뒤에서는 이 우상숭배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배척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든 오늘 본문 15절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마 니골라 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무시했던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무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이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 짓는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방 신전에 가서 쉽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의 창기들과도 음행하는 사람들, 분명히 교회에 나오고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지만 이 이단의 세력 가운데 소수의 이단 세력이 분명히 침투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당초 이단의 사상을 용납해서는 안 됐지만 그들은 이단의 사상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단의 사상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술도 마시고요.
때로는 행음도 하고요. 우리 안에 타로집에 가서 타로도 보고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결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매우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있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단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는 전체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가 그들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달리 버가모 교회는 이단의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지 못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을 펼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사상,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버가모 교회는 조그마한 허용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임한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속히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긴급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드신 예수께서 심판주로서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여 우리 가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의 몸을 그 죄 가운데 내어 맡기고 있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을 입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게 하셨던, 그들을 살렸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고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자신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너희에게 지금까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이기는 자는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흰 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흰 돌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요. 로마 시대에 이제 스포츠 경기들이 있는데 그 경기에 우승한 자들에게 이제 흰 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우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제 프리미어 리그나 뭐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하면 뭐가 주어지죠? 트로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돌에게는 우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고 이제 그 경기가 모두 마치면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흰 돌을 받은 사람만 그 잔치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흰 돌을 받은 사람만이 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기록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새 이름은 예수님과 그것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이 기록된 그 흰 돌을 받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우리와 예수님 개인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그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성도로서 충성된 증인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안디바라는 순교자였죠. 그러나 그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자들입니다. 핍박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조금은 편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 청년들은 이제 갓 올라온 일부 청년들은 이제 MT에 가가지고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요. 이런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요즘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술을 권하는 문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용기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의 날선 검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받아 누리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흰 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흰 돌을 받아서 그 안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천국의 문을 당당히 통과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즐거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